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청년인데 아주 재물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어? 생각할 때 아마도 그 부모가 준 재물이 뭐 있어가지고 청년이 그냥 돈이 있다가 아니라 많은 재물이라고 해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고생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남달랐어요. 영생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 해봤어요? 있으면 있을 것이고 없으면 할 수 없고 뭐 이러지. 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그 나라를 얻을 수가 있나? 갈 수가 있나?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삶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끝난다는 것을 사람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1000살은 살 거야. 그 1000살 되면 죽어. 그러나 1000살도 못 살아. 100살 살기도 이상한 괴물이 돼야 돼요. 100살 살아봐요. 막 그냥 눈도 들어가고 이빨도 다 빠지고 막 이러지.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삶을 산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청년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무슨 일을 하면은 그렇게 될까? 이런 수준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자, 정말 이 복음을 이해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었다는 사람은 아차, 이 청년이 이런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병든 사람, 그렇죠? 불치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의 고쳤어요. 어? 네 나를 믿냐? 네 믿음이 크다. 뭐 이러면서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을 다 고쳤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 청년 같은 경우 보면은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예수님이 답이 되지 않았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청년이 돈이 많으니까 뭐 다른 걱정은 없을 거예요. 또 병 걸렸다고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그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거예요. 만족이 안 된 거예요. 그 일찍이 깨달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늙어갖고 죽을 때 가서 깨닫는다면 그렇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막 빨리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했어. 청년이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아주 뭐랄까요, 좀 진취적인 사람이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상하게 돼갖고 예수님 앞에 다시 올지 몰라도 어찌됐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밥도 먹잖아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잠바라도 사잖아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집에 가 살고 싶대 이사 가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길 왔다 갔다 하죠. 늘 다 다닙니까? 바늘길로?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이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부자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게 뭡니까? 이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누가 갑니까? 그랬어요. 아니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뭔 얘기예요? 하나님 믿어라. 네가 하나님만 믿고 돈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걸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 믿어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내가 잘 안 된다. 영적인 것이 잘 모르겠다. 돈하고 관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신경 쓰는 정도가 하나님한테 향한 것보다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평생 가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데도 그런데 가난한 것도 다른 얘기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대로 또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부자의 생각과 또 반대라니까. 가난한 사람은 상처가 있어. 돈에 대해서 도돈도돈 하다가 돈이 있어도 못 써요. 그래서 돈 있는 거지로 살다가 죽어요. 그게 상처입니다. 재물과 구원, 재물과 영생, 이걸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이해를 해야 돼. 못 들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끝나온다면 이제 지금 모르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그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죽었다더라 이렇게 하고 말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나의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행복한 것이다. 이 생각을 여러분이 많이 해보세요. 나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이 안 되면 내게 행복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잠깐 난 너 만나서 참 오늘 행복하다. 오늘 내가 술을 먹으니까 행복하다.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행복하다. 뭐 그런 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세상에서 위로받는 것이 있을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받고 싶잖아요.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있어야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아야 행복하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비행기 타고 안 나가면 돼요. 배 타고 안 나가면 돼요.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눈에 보이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다른 거요. 안 보이는 얘기야. 주권적 개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를 지배하느냐, 어디를 다스리냐, 이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임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배를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가 또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정리된 가운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안방에 있으면 안 돼요. 노트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의 생각 속의 정리, 마음 속의 정리, 여기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뇌는 활동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으로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글입니다. 이건 읽을 줄 알아야 돼. 나는 글을 몰라서 못 읽는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되고,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내 것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 속에 이 말씀, 생각, 마음, 또 여러분의 뇌, 이게 의식 아닙니까? 이 속에 들어가서 잘 정리돼서 있을 때에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해요. 어디로? 여러분의 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개한테는 이게 못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는 이게 못 들어간다니까. 왜? 그 어린아이의 의식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클 때를 기다렸잖아요. 아니 많이 커버렸는데 뭐 80살까지 됐는데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왜? 다른 것이 확 좋은 것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게 모세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사무엘같이 어리냐? 모세같이 저 궁중에서 막 좋은 거 막 들어가시, 다른 것이 확 들어가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분명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이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평안하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되지 않아. 나는 내가 하는 대로 돼야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 그러면 자연인이잖아요. 그럼 자연인 상태로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주의 일은 아예 못해. 못하고 깊은 속에는 뭔가 모르게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영생이 있나? 저 예수라는 청년한테 나도 한번 가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 내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전부 문제예요. 상처 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문제가 찾아오는데 문제만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암담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살아가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먹고 살면서 그렇게 해요. 혹시라도 그런 것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죽을까봐.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절대자고 인도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거꾸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문제들이다. 내 미래는 보장이 돼 있다.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그분하고의 요한 1, 2, 3, 4에 보면 사귐이 있다 그래요. 사귄다는 거 알죠? 자꾸 친하게 대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게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날마다 사귐 속에 있어야 돼.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내가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나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간 맞춰야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쉬운 거라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해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모셔갈 거, 국회의원이 찾아올 것이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딱 에워싸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막 포위하고 막 쫓아가고 막 그리고 에워싸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막 제자들이 야 니네들은 좀 뺏겨라 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막 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금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막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내용은 그만두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가 막 너무 사람이 막 밀리니까 막 해치고 가고 싸움해야 되고 그런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뵙겠습니까? 그런데 안 보여요. 영이에요. 내 마음만 진실하고 내 마음만 바로 하나님 만나는 진짜 이런 마음이면 누구나가 언제든지 어디든지 만날 수가 있고 모실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도 불러서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좀 나랑 같이 있어 주세요. 사정할 판인데 그분이 함께 하겠대.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그게 임마누엘.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렁뚱땅 생각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살살 감사가 생겨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에 병든 자, 정신이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또 생각이 병든 자,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만나고 대화하고 또 치료도 하고 이랬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았다가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도망갔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좀 생각도 참 그렇잖아요. 예수는 어찌됐든 간에 남들이 욕하지만 좋은 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얘기를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결혼하면 나누지 말고 끝까지 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혼 종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하도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남자들이 여자를 알기를 아주 막 그냥 하인 취급을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분 나쁘다, 뒷꼭대기가 기분 나쁘다, 이혼. 실수했다, 이혼. 막 이렇게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버리고도 그걸 안 써줘. 그러면 이제 막 그 속에 노예같이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써줘라, 네 집 나가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뭐 결혼했는데 여러분의 신랑이 절에 가자, 가와만사성 그러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당집에 가자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머리끄댕이 잡혀 간다. 도망 나와야죠. 탈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악한가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도 그 반대 그걸 가지고서 자꾸 뭐 태클을 거는 거야. 개인의 여러분의 생각이 복음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복잡한 거 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자식 문제, 돈 문제, 일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음으로 정리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한 거 맞냐?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데 이 문제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인데 그게 뭐냐? 아, 그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 정리를 하란 말이에요. 뭐라고 했는데 갈 생각 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는 게 뭔지도 모른다면은 우리가 듣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듣고 말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까? 인격이 안 맞는데 지금 저기 애기들한테 자꾸 뭐 말해보세요. 듣나? 그럼 내가 쟤한테 어떻게 중요한 말을 합니까? 쟤한테 어린애기한테 인생이란 말이야? 이런 것이란다. 소크라테스가 이렇 그러면 저 할배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알아듣는다면 인격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런 식이 되면 어린아이 같이 저렇게 철없는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는 것은 순한 마음, 선한 마음, 순진한 마음, 따라가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이를 먹고 어른이지만은 하나님하고 대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 인격이 소통될 수 있는 철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이게 무슨 말이냐? 알아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 부자 청년 얘기를 하느냐?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데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들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생각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성경에서 본 렘넌트들 7명은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가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알아들었어요. 그게 분명히 있었어요.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미래를 이런 걸 봤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했고 모세는 모세야 부를 때부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들려준 것은 그냥 속에다가 정리하는 거였죠. 사무엘도 다윗도 그런 분명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씀하니까 내가 듣고 내가 들은 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소통의 관계가 7명의 렘넌트에게는 분명히 나와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 종교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종교 그 자체는 좋은 거지만은 종교는 좋은 거요. 왜? 선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그 종교지. 사이비가 아니면 사이비는 막 사람들 괴롭히고 돈 뺏고 막 골탕 먹이 이게 사이비예요. 진리, 교리와 상관없이. 그런데 보통 종교는 바르게 해라, 좋은 일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는데도 이 복음이 나에게 인생 문제 해답이 안 된다면 여기에서 복음만 말하는데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마음이 늘 허전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에 있고 막 이렇다면은 어디 가서 구원 받겠어요? 어디 깊은 산에 가서 막 1년씩 뭐합니까? 수양해야 됩니까? 뭐라고 그래요? 중들이 하는 거. 수행을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 붙잡아야 돼.
자,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이 천국에 살아야 평안함이 있을 겁니다. 나의 인생, 나는 천국에 살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게 했어요. 그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행복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축복이 되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 행복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너희 집에 가서 살려고 하고 엉뚱한 데 가 살려고 하고 마귀하고 살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집에 살도록 자꾸 붙잡잖아요. 남의 집 가면 빨리 와라, 막 몇 시까지 와라. 왜 거기 있냐, 왜 남의 집에 있냐, 막 이러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남의 집에 가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와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은 마태복음 얘기하더니 자꾸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는데 좀 딴 얘기 할 수 없나? 좀 맨날 그 말인데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더 이상 뭘 노력하고 애쓰고 막 뭘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구원받았잖아요. 안 받았으면 영접하세요. 아무래도 안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영접하세요. 그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가 제게 막 복사해 놓은 거 있으니까 한 장 드릴 테니까 그걸 화장실 가든지 골방 가든지 산골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혼자서 10번 있고 진짜로 이번엔 진짜로 내가 영접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영접하세요. 그래야 되지 하나님 얘기 나라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니까. 그럼 이게 구원이구나. 내가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의식해야 되는데 그래서 글씨를 줬는데 이 성경이 글이잖아요. 까막까막한 게 아니고 글이에요 이게. 그럼 글은 여러분의 이 두 개의 이걸 갖고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서 그걸 여러분의 인격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 안 들어가잖아요. 네, 다른 것이 있어. 뭔가가 다 이러고 있어. 깜깜하고 뽀연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한 번밖에 못 가는데 열심히 또 가는가. 이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좋은가. 나는 참 좋은 것도 없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인생이 천국 밖에 있으면 어리석은 헛수고를 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하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어리석게 살았다. 나는 헛수고했다. 이러면 이거 같이 억울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집에 가 있으면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더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아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중요한 걸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 교회 다니면 되지 무슨 영생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 물었어요. 이건 예수님의 메시지의 전체예요. 영생,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은 구원 밖에 있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돈이 많잖아요. 틀린 질문을 하니까 뭡니까? 진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선한 일 빼고 선생님 제 인생은 허무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랬다면 예수님이 아마 정확한 답을 주실지를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한 일을 전제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마치 여러분이 교회 와서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아요. 마음은 착하잖아요. 청소하세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밥이나 하세요. 뭐 이렇게 시켰다면 밤 열심히 하겠죠. 청소 열심히 하겠죠. 해야잖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해주니까 여러분 저분만 나타나면 교회가 깨끗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인데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누군가 청소하니까 교회가 깨끗하지. 청소도 안 하는 사람들만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근데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랬어요. 그러고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 너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도 너는 못 알아듣는다.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거기서 4명이 따라왔어요. 그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지 않습니까? 이 4명. 그러니까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보죠. 아니 배는 좀 고기 잡으면서 따라가면 어때? 엘리사는 쟁기를 불태워버리고 막 소는 잡아서 팔면 돈이라도 생길 건데 근데 그 저금해놨다가 다시 나중에 돌아올 때 좀 쓰면 되는데 그걸 동네 사람들 고기 다 팔아 나눠줘 버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데 그 십계명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소유를 다 팔고 없으니까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너를 붙잡고 있는 저 세상 것 때문에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게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나에게 하는 얘기인데 부자 청년 얘기로만 듣고 만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애들 말로 꽝이에요. 꽝 날아가 버렸어요. 인생이 구원을 알고 우리 인생인 말입니다. 구원을 알고 그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진 것이 평안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을 목적하지 말고 내가 구원이 뭔가를 알았어. 그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를 알았어. 이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데서 평안을 찾으니까 그 평안이 없고 계속 갈급하기만 한 것입니다. 종교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단과 귀신을 섬기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좋은 데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3가지 저주 문제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거, 원죄 문제, 사단한테 잡힌 거, 이게 3가지 저주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여기 담나야 된다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자들의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 길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유일한 길, 오직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에 나는 모든 것 다 문제 끝났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참 나에게 막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나를 반기는 사람이 많아. 저 교회 가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아. 참 목사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장로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은 거기에 너무 이렇게 심취가 돼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가게 만든다면 그 사랑이 많으신 그분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요. 근데 내 사랑을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훌륭합니다. 오늘은 더 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기분 나빠.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재수 나빠. 도른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해요. 저분은 참 말씀도 잘하셔. 제가 더 안 좋으면서 집에서 싸우고 가서 인상이 이그러졌으면서도 기분 좋아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쭉 딸려갔어. 그 맛으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란 말입니다. 그런 말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 안에 있으니까 형제고 자매고 우리가 함께하니까 참 감사하다. 저분은 늘 나에게 힘을 준다. 나를 칭찬해 준다. 나를 사랑해 준다.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우리 같은 형제고 자매니까. 그런데 복음 없는 그런 쪽으로 자꾸 교회가 해주는 데가 많아요. 어느 순복음 교회가 서 보니까 막 여자가 목사인데 같이 막 울어준대. 그럼 같이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러니까 위로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 또 마음이 또 울적해서 집을 나섰는데 돌아올 때는 좀 힘이 돼. 저희가 그런 데가 다 나를 쏟아내놓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게. 자기 쏟아내놓고 자기 좋은 사람 만나고 저도 뭐 친구 만납니다. 친구 만나면 뭐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면 또 좋아요. 또 안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막 그래요. 그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나의 평안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거야.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를 위로할 자가 그리스도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지고 가느냐? 내게로 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내게 와서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왜 이렇게 무슨 독재자도 아니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느냐?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배워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배울 게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지금도 세상적으로 많이 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 그게 놈자자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놈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겠대 지가 알아서.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참 평안을 이 땅에서 얻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나의 미래가 천국을 소망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은 천국을 얻지 못할 사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돈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고 가난하면은 구원받지 못했다. 지옥 간다. 이럴 정도로 이 돈의 경제에 잡혀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세계를 정복은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정복은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내려놓고 죽으면 끝입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 같다가 아니라 더 어렵다. 누가 가요 그러면?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갑니까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뭔 말이야? 하나님 믿어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믿고 부자 되라. 그러니까 먼저 부자가 되면 부자 된 뭐가 있어요? 먼저 공부하면 공부한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뒤바꾸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저기 땅 있으니까 너 가져라. 저기 집 있으니까 너 가져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가진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이랬어요. 만약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사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전부 그러잖아요. 전부 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예수님은 이 땅의 얘기 안 한다니까. 이 땅의 얘기 도와주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은 영원한 나라 얘기를 해.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 실컷 듣고 또 육신으로 돌아가고 뭘 먹을까만 하지만 하는데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받고도 행복하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놓고도 또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뭐 금방 나가다가 또 불신앙하고 이래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허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신앙생활은 허망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안 보이는 거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를 위하여 너희가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버린 것이 있냐? 그러면 너희가 여러 배를 받고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상속하여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이게 신나는 얘기입니까? 나는 조금 그쪽을 향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대. 그걸 갖다가 뭐 돈으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30배, 60배, 100배?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걸? 무한대 숫자예요. 너무 우리가 100만 원 그랬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그 100만 원은 그때는 무한대 숫자예요. 그 지금은 막 조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한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다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얻는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이냐?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줬어요. 해결받은 사람에게 집에 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여기를 벗어나지 말아라. 그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에게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군을 보내가지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지키겠다 얘기해요. 안전하잖아요. 이보다 더 뭔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구원, 하나님 자녀, 성령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제 우리는 천사가 또 천사도 각자 개인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천사가 그랬어요. 그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일서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우리가 도움받을 건 또 천사가 도와주고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속에서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속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희한하다. 어떻게 저런 나무가 이렇게 다 지고 피고 저렇게 할까? 희한하다. 우주세계 희한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주선을 타고 한 암스트롱인가요 옛날에? 그리고 소련의 옛날 소련 거기에 우주선을 타고 간 사람 두 사람이 갔다 와서 고백한 것이 그렇답니다. 소련의 우주선 타고 간 사람은 내가 가서 달나라 갔다 오면서 보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게 유물론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야. 이 눈구멍을 가지고 보는 줄 알아.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 그러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세계의 이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끈도 없이 둥둥 떠다니면서 부딪히지도 않고 정확하게 1초도 안 나리고 다 이게 비껴가면서 돌아다니느냐. 이건 어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느냐.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세계 돌아다니면 간증을 하다 했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지면 오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다른 걸로 주시려고 또 다른 걸로 이런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영원한 나라, 그렇지, 영원한 나라 나 상속받았지, 이런 걸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 속에 마음속에 정리해가지고 누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